위대하신 사랑의 아버지여,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된 자격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금메달을 태권도에서 땄다라는 소식이 마지막에 전해졌는데, 우리의 13번째이자 마지막 금메달은 태권도의 김유진 선수가 57kg급 여자 경기에서 따낸 금메달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변이다라고 뉴스가 타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유진 선수는 세계 랭킹 24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대진 운이 좋다든지 뭐가 안 될 게 갑자기 실수로 잘 돼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6강에서 세계 랭킹 5위 선수를, 8강에서 4위 선수를, 준결승에서 1위 선수를, 그리고 결승에서 2위 선수를 만나고 차례차례 격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세계 1위, 2위, 4위, 5위를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격파하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16년 만에 이 체급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김유진 선수의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중에 기자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선수, 랭킹이 높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선수들과 연이어 붙었는데 위축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축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너무 고되게 해서 그 훈련을 믿고 저는 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너무 고되게 해서 강적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기필코 메달의 영광을 얻으리라 생각하면서 견뎠던 그 고된 훈련이 결국은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고된 훈련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고된 훈련이 고되었기에 강적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강한 세상의 환경 변화나 불안함들의 앞에서 이전에는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므로 맞붙고 싸워 이기게 되는 이런 원리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지극히 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내 앞에 문제라고 그동안 여겨졌었던 것들을 하나씩 격파하고 도장 깨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항상 살아가면서 힘든 거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는 시험 기간 언제 끝나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이 불안한 생활 언제 끝나나,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일 언제 끝나나, 아픈 사람은 이 병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르면 이 힘들고 아픈 거 죽어야 끝나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힘든 거 그거 죽어야 끝나지, 일정 부분 사실을 담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그치는 대신에 지금 현재의 이 생과 지금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미래의 오는 생,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삶의 영광 두 개를 견주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현재의 고난, 그동안은 수없이 부딪혀 넘어졌던 그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바로 미래의 소망을 현재에 붙드는 믿음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고난을 당하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잘 통과해 왔고 지금도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풀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삶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자고 한다면 그 드라마의 결말에 있는 그 영광,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현재 위기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대적들이 자꾸 이 주인공들을 힘들게 해도 어떻게 될 거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수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절망하지 않는 이런 원리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중고차 경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짐도 옮기기에 좋고 아이를 키울 때에. 그런데 나중에 이 배기량이 큰 차를 사서 타보니 그 차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고속도로를 타서 100km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차가 덜덜 거렸었고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살았었죠.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작고 기능이 약한 차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보다 훨씬 기능이 좋고 한 급 위의 차를 갖게 되니까 이게 참 비교가 안 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는 한 번 타면 한 급 높이면 그 다음 급으로 다시 내려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물며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이것이 그냥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즉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두 개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두 개의 무게감은 현재 우리의 고난과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비교하자면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미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이 안 됐어요.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도망자 신세로 20번에 가까이 이사를 다니면서 쫓겨 살아야 되는가? 10년 동안 20번에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피하는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억했죠.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는 소망을 붙들 때 승리하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소망을 잘 못 붙드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주인공이 되어 있으면 소망을 잘 못 붙들어요. 이 고난이 아주 크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그때 그 집을 잘못 사서 그래. 그때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다라면 지금은 안 이럴 텐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인생과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고통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나 개인의 삶에 있는 고통과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때에 하와가 먼저 넘어가면서 뱀의 소리를 듣죠.
항상 인생은 이렇게 해서 꼬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옆에서 다른 목소리 들으면 이제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거죠. 옆에서 이제 옛 뱀이 너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질투해서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훼손하는 거짓말을 하죠. 그때 이제 물리쳤으면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그 말에 따라서 시선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하신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대상에 시선을 두죠.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창세기 3장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만들어 줄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근데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이게 오늘날 사회를 또 잘 말해주는 한 가지 묘사하는 단어죠. 오늘날의 전 세계인들이 4.5계단을 건너면 전 세계가 서로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고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상에서 보암직하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기에 좋은 거, 그죠? 그리고 먹기에 좋은 건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호구가 안 돼.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요. 소위 사람이 말하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허무한데 굴복했던 시작점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먹음직한 것을 따라 소위 말하는 지혜롭고 센스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허무한데 다시 굴복하게 되는 아담의 후손됨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왕된 자리, 우리를 생명과 사랑을 허락하신 참된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찬탈했을 때 웬걸 자기가 아니라 죄가 왕노릇을 하죠.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순간 동시에 구원의 소망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옛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죠. 그의 결정적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의 권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구원의 소망을 함께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요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비록 굴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네팔에 있는 쿠마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흥미롭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쿠마리는 여신 혹은 처녀라는 뜻인데 여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 3살, 4살, 5살짜리를 여신으로 쿠마리라고 부르면서 여신으로 숭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쿠마리가 되려면 특정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 혈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빠가 샤카족이고 자기의 엄마는 힌두 교인이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만족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신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몸에 상처가 하나라도 있으면 쿠마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이 균형 잡히고 발가락이 길어야 돼요. 동시에 허벅지는 두껍고 무릎은 얇아야 돼요. 사슴처럼. 40개의 치아가 다 있어야 되고 가지런해야 되고 흰색이어야 돼요. 혀를 내밀라 그랬을 때 혀가 말라 있으면 안 되고 혀가 촉촉해야 되고 말을 시켜봤을 때 말이 깊이에서 나오는 참새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검푸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눈썹은 암소처럼 길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곱슬곱슬거리면 쿠마리가 될 수 없고 직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마가 왼쪽으로 감기면 쿠마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가마가 오른쪽으로 감겨야 됩니다. 지금 약 7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32개의 신체 조건이 만족되어야 쿠마리 후보자가 됩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영적인 조건입니다. 이전 쿠마리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섞어놓고 하나만 뽑아라 했는데 마침 이전 쿠마리가 썼던 물건을 뽑아내면 신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네 번째, 정신적인 조건입니다. 빛을 완전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소 머리를 자르고 돼지 머리를 자르고 양과 이 염소의 피를, 양과 닭의 피를 피비린내가 나는 채로 그 방 안에 놓아두고 하루 24시간 동안 그 깜깜한 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때 무서워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탈락합니다. 이유는 여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두려움과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쿠마리로 마침내 선발이 되면 그때부터 온 네팔 국민이 다 쿠마리 하고 추앙하고 숭배하고 절하고 그 앞에 와서 자신들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이 쿠마리는 네팔의 수호신이다라고 하는 이 영예를 입게 되고 네팔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고 가장 좋은 옷을 늘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월경을 하기 전까지. 월경을 하면 이제부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쫓겨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사원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1년에 단 몇 번만 외출을 할 수 있는데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발로 땅을 디디면 안 됩니다. 항상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박수치면 안 됩니다. 제공받은 음식을 직접 손으로 먹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쿠마리에서 퇴위되어서 쫓겨나게 되면 보통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쿠마리였던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죽는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쿠마리 여신으로 추앙받는 삶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사실 아동학대죠. 여신이라고 추어 올리고 허무한 것을 향해서 정성을 다 바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무한데 굴복했다. 여러분 네팔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떠십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며 진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을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허무한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거 잡으면 인생 센스 있게 잘 산 사람이 되기 위해 사로잡히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이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내줄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를 기다려요. 그죠? 이 초기 단계에서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하는 경기를 막 기다립니다. 이 증상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는 한국 선수가 나오지 않아도 혼자 막 잉글랜드 팀을 막 응원합니다. 나중에 새벽 3시에 경기를 하는데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죠. 사람마다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죠? 어떤 노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그날이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온 피조 세계가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참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온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은 19절 말씀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은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질 텐데 인간이 그런데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피조 세계도 다 똑같이 그 인간 안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썩어질 거예요.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언제 해방될 수 있는지 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해요? 참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자유롭게 하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문화 명령대로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착취해라, 파괴해라, 남용해라, 오용해라가 아니고 내가 나의 터치로, 하나님의 터치로 아름답게 만들어간 것처럼 이제 너희들한테 이 왕권을 맡기니 마치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하셨던 그 명령을 회복하는 거죠. 누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정죄되지 않는, 정죄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신자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 죽음의 땅이 살아나고 그 어둠의 땅들 속에 새싹이 새 생명과 함께 자라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참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 세계를 향한 것이고 그 중에 특히 아직도 신음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한 것이. 22절 말씀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 따라서 신자들은 인생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이 구조를 떠올려야 돼요. 이게 피조세계의 신음이구나. 지금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주신 신자의 영광이 없어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구나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사역은 생기를 놓치게 되어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고통이 내 바보 같은 선택 때문이든 혹은 내가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 다가온 고통이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피조 세계가 다 함께 신음한다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고통의 뿌리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라고 간단히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타락한 인류와 함께 지금까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물과 생물과 무생물들이 다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해산의 고통.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을 알고 고통하는 고통. 신자들과 피조 세계들은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끝에는
주님께서 낳으시고자 하는 새 인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존재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목표하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고통은 유익해요. 그 고통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그 고통은 우리가 잠시 탈선하였던 그 선로 위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선생이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자의 신음이에요, 그죠? 앞에 것은 피조 세계의 신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발 나타났습니다. 계속 허무한 거 추구하고, 허무하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허무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누가 권좌에 오를 것인지를 가지고 계속 이 반복이잖아요. 좌판이 우판이 서로 막 그래가면, 건국절이니 광복절이니 해가면서, 경제니 외교니 해가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신자도 신음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신음이라는 거죠. 몸의 속량, 이게 무슨 말이냐? 속량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속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노비였던 자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돈을 지불하면 이 사람의 이제 그 노비된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양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바칠 속자에 어질 양자를 써서 돈을 바치고 양민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거를 그 성경에 있는 개념, 영어로 말하자면 redeem, ransom, 돈을 내고, 속량의 돈을 내고 속전을 내고 풀어내는 개념으로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근데 몸의 속량이 그럼 뭐냐? 몸의 속량이 있으면 영의 속량이 있느냐? 그렇죠. 영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때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다시 거듭나잖아요.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이미 일어났어요. 생명의 삶에서 이걸 과거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삶에서 이 3단계를 얘기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영의 구원, 즉 과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몸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완성될 때를 미래의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은 반대말은 뭐냐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게 현재의 구원인데 그것이 바로 몸의 구원이죠. 이 몸의 구원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새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부활체는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주의 영광과 같은 영광으로 화할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한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시잖아요. 공간을 살짝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근데 힌트를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육신과 다른 종류의 육신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어류의 육신, 그리고 짐승의 육신, 인간의 육신, 그 특징이 다 다르지 않느냐. 우리 오늘날 언어로 말하자면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다 다른
몸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느냐. 뭐 체온을 변하는 동물도 있고 체온이 유지되는 동물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부활체는 다른 거야. 부활 육체는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었던 신자들이나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간 혹은 화장당한 이런 신자들이 순식간에 부활체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말했죠. 공간적인 초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육체를 주시게 되면 그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따르자면 그 육체는 모든 궁핍이 다 채워진 육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 육신은 뭐가 부족해, 그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의 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궁핍이 다 제거되고 모든 불만족들이 만족으로 바뀌는 육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씻으실 것이라 다시는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현재를 사는 동안은 늘 뭐가 있어요? 고통과 신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잘 풀리고 있을 때도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기쁨과 참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죄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고통 중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물론 이게 salvation by hope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소망으로 인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공적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신용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떤 선행이나 순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죠. 그런데 여기서 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냐면 salvation into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걸 바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정말 바라세요? 구원받지 않는 신자가 천국을 바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면서 영원히 처벌받지 않는, 한마디로 하자면 지옥 안 가는 천국. 이게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는 천국이에요. 신자의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신자의 천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신자가 그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어떻게 비신자가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참으로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지금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나는 원한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남아있어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심을 나는 잘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salvation into,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 삼았죠.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조금 노력하면 더 좋은 일터에 갈 수 있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어떤 점수를 얻을. 이게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전혀 흥미가 안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눈에 보여야죠. 어디? 예수가 눈에 보여야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지.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합니까?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신자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아가면 잡을 만한, 눈에 잡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센스 있게 만들어주는 탐스러운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진짜 가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진짜 값어치가 있는 소망은 내가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영광스러운 발걸음에 따라 지금도 지체 없이 부족 없이 우리 앞에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의 결말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정신을 차린 마음으로 있지만 때때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게 나의 현재이지만 그러나 장차 다가올, 그리고 내 앞에 지금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그곳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한다면 주님, 나는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말했었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좀처럼 견디기 힘든 상황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입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주님 앞에서 갖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런 줄로 여기겠습니다. 주님, 내 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한 태권도 선수가 그 고난스러운 훈련이 너무 강해서 다시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 상황들 속에서 도장 깨기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것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결말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내 인생의 결말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지금으로 끌고 와 이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된 미래를 주장하며 현재의 허상을 도장 깨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목장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초대되어 왔을 때에, 야,
정말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구나. 그 VIP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즉 허무한 세계가, 허무에 굴복했던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그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과 가정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당신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인내할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피조세계에 왜 고통이 들어왔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 개인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나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남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저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썩어질 육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고통이 너무 심해 하나님 신음 속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달래주시고 친히 그 울음을 그치도록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시고 주님을 지금부터 믿고 따라가겠다고 주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에 출연하는 살아가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